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네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녀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417쪽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5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선구자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10절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다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회개의 절박함을 알리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온 백성의 죄를 대속했지만 이제는 개인적으로 각자가 회개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입을 열어 처음으로 하신 말씀 또한 회개하라 였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이 일부터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사실은 회개해야 살 수 있기 때문이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도 회개해야 하고 오신 예수님을 바로 믿고 따르기 위해서도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그리스도 교회의 출발점이고 제1장 제1과가 되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한편 오늘의 구약 본문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성지 서남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철기 문화가 일찍부터 발전했고 그리고 아주 호전적이고 사나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땅을 차지한다기보다 봄농사 지어서 잘 쟁여놓으면 와서 탈취해 가고 사람 붙잡아 가서 부려먹고 그리고 가을 농사 잘 지어놓으면 또 와서 탈취해 가고 꼭 이런 짓들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연전연패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야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진중에 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가 이길 거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왔는데 언약궤가 들어오자 함성을 지르면서 이젠 이길 것 같이 야단했더랬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오히려 무장을 더 튼튼히 해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마저 전사하고 이 소식을 들은 제사장 엘리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블레셋이 가져간 언약궤는 제일 먼저 다곤 신당에다 갖다 놨더니 다곤 신상이 그 이튿날 보니까 다 그냥 꼬꾸라졌어요. 그 이튿날도 또 그렇고 그리고는 그 언약궤를 옮겨 놓는 족족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돌려보내자. 그래서 벳세메스로 돌려보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하면서 제사 지내고 돌보도록 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사무엘이 엘리를 이어 선지자가 됐는데 무슨 일부터 해야 하겠습니까? 튼튼한 장정들을 뽑아서 훈련을 잘 시키고 무장을 시켜서 일당백이 되게 해놓으면 그 다음 나라를 지키고 블레셋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제일 먼저 미스바에서 회개의 대집회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잘못 섬겼던 일을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을 버려라. 숨겨놓고 있는 비신앙, 불신앙적인 것들을 다 모조리 버려야 한다 하는 것이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크게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 본문 9절과 10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대성을 거뒀어요. 이 사람들은 금식하고 막 있은 그때인데 쳐들어왔다가 다 패주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13절을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는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잃어버렸던 땅을 찾고 백성들의 사기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의 집회에 모여 있을 때 몰려와서 단번에 완승을 거두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뭉개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도 다시는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회개한 상급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사실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 무슨 보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용서받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일 텐데 역시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비신앙, 불신앙적이었던 모든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은 흔히 자기의 허물을 합리화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설득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고 사정이 이렇고 뭐가 어떻고 그렇게 설명을 잘하면 잘못한 것도 바로 되는 겁니까? 설명이 서투르면 진짜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시시비비입니다.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른 거예요. 내 믿음이 없었음과 불신앙, 비신앙적이었던 모든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십시오. 인정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하면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변명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십시오. 거기다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는 핑계를 거두십시오. 시인하고 인정하는 데 사람들은 인색합니다. 이런 데는 인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을 시인하고 인정할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알았으면 통회자복하는 겁니다. 그 죄를 아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자기의 잘못이나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일 일입니다. 이것이 자백입니다. 이것이 자복입니다. 대충 넘어가려 하지 말고 남김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기억 못하는 것들은 또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빠뜨리지 않도록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억나는 것까지 다 해결해도 내가 기억 못하는 것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록 2장 5절 하반절을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망하고 거지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이단 종파에서 그럽니다. 당신 구원 받았어요? 글쎄 구원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그 구원 못 받은 거다. 또 당신 구원 받았어요? 예, 구원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글쎄, 그 언제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구원 안 받은 거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날짜 시간까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몰고 가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 번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되지 그 다음에 왜 회개하느냐, 회개할 필요 없다 그러는데, 이건 우리가 다 살아보고 겪어본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목욕을 깨끗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더러운 건 만져보지도 않아도 내 몸에 때가 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다 했어도 그래도 그 다음에 또 잘못하는 것도 있고 실수하는 것도 있고 허물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받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도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시인하고 사과하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용서할 수밖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용서받은 감격이 있습니까? 용서받은 감격. 용서받아본 사람만 아는 일이죠. 용서받지 못하면 그 죄짐에 눌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번민이 오고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름 방학을 하면 아이들이 시골 가고 다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여자 어린이와 4학년 남자 어린이가 뉴욕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여름 방학 때 할머니네를 가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얘들을 태워가지고 이제 할머니네로 가는데, 가면서 저희끼리 약속을 했어요. 할머니가 밥 해주시고 다 해주시는데 설거지는 누나가 하는 거고 동생은 무슨 일을 하고, 그러면서 약속을 하고 그러고 갔어요. 이제 점심을 먹고 엄마 아빠는 떠나가고요. 시골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공기도 좋고요, 경치도 좋고요, 나무도 많고, 할머니가 화초도 잘 갖고 놓고 텃밭도 잘 갖고 놓고 널찍하고 참 좋아요. 근데 이 동생은 새총을 가지고 갔어요. 내가 이번에 시골 가서 새를 잡으리라. 그리고 점심 먹고 나가서 새총을 가지고 새를 잡는다고 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새 옆으로 슝 날아가고 새는 후닥닥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서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보니까 거기 거위가 있는데 이건 큼직하고 가까우니까 에라 이거 한번 쏴보자고 쐈는데 명중 잘 맞았어요. 이야, 맞았다. 그러자 이 거위가 픽 쓰러더니 푸득푸득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거위는 할머니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누구 본 사람 없나? 보니까 아무도 안 봤어요. 그래서 광에 가서 삽을 꺼내다가 이 거위를 질질 끌어가지고 땅을 파고 깨끗이 묻어서 아무 흔적 없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저녁 때가 돼서 밥을 먹게 됐는데 할머니를 쳐다볼 수가 있어야죠. 할머니를 볼 수가 없어요. 얼굴을 푹 숙이고 밥을 먹는데, 야 이거 먹어라, 너희들 온다고 해서 이렇게 준비했단다, 이건 맛있는 거란다, 먹어라 하는데 입맛 탁 떨어지고, 그리고 밥을 먹고 이제 일어나는데 누나가 부르면 야 이리 와. 왜? 나는 봤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본 줄 아는 누나가 봤다는 겁니다. 이리 와서 설거지해. 꼼짝 못하고 설거지하는데 옆에 서가지고선 도와주지는 않고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건 더 닦고, 이건 이리 놔, 이건 저렇게 해. 그래서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제 설거지하고 제 방에 들어가는데 큰일 났습니다. 할머니 얼굴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생각을 하니까 잠도 안 오고요. 밥 먹은 건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입에 넣어도 모래알 씹는 것 같고요. 그랬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지내나 잠이 오질 않아요. 그 이튿날이 됐습니다. 아침 먹고 났는데도 또 누나가 이리 와. 꼼짝 못하고 가서 설거지 다 하고요. 할머니는 얼굴 쳐다볼 수도 없고, 할머니는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는데 입에 먹히지도 않고요. 점심 저녁을 다 그러고 나니까 이건 고문, 이건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어요. 저녁 설거지를 다 한 다음에 할머니 방 똑똑 두드리고 할머니 하고 안겼어요.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오냐, 괜찮다. 나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더란다. 거위
내가 하나 사올게. 사오면 되지. 우리 손주가 귀하지 거위가 귀하나. 우리 손주 잘 놀다 가야 돼. 착하지. 그러는. 할머니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날아갈 것 같은지, 얼마나 펄펄 뛰고 좋은지. 제 방에 와서 어제 잠 못 잔 거 뭐 한 거 그냥 잠 푹 자고 났어요.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제는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할머니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막 지금까지 하루 종일 굶다시피 했는데 얼마나 잘 먹혔는지 막 먹고 일어나는데 누나가 부릅니다. 야 이리 와. 안 가. 안 가는 거야. 너 할머니한테 이른다. 일러도 좋아. 나는 할머니한테 용서받았단 말이야. 용서받은 사람 이렇게 떳떳하고요, 이렇게 홀가분하고요, 이렇게 가볍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우리도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자유스럽게 날아가듯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자백하면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는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셔요. 이런 은혜를 범사에 회개하면서 받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고 또 짓고 잘못하고 또 잘못하더라도 주님 앞에 오면 다 용서해 주실 터인데 저희들은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고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머리털옷 같은 죄까지도 주님 앞에 다 자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하는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회개로 충만하게 하시고 회개로 다 자복하게 하셔서 다 용서받고 사는 새로운 은혜의 길, 또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 문제 해결의 길을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기간에 철저히 회개하여 문제마다 해결 받으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철저한 회개로 새로운 은혜를 받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